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형들이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창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창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서서 거울 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자 하오니 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밝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작은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동일하게 작용하여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손색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21번째의 시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번째는 오늘 21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을 가지고 두둠칫 창조의 리듬에 몸을 맡기라. 창조의 리듬에 몸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위 이래저래 유감을 표명하는 유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별 유감, 성평등 유감, 생긴 것 유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러면서 유감을 말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유감을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깊은 속내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일정 사건이나 시류,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에 반대하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을 바로 유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정치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정과 또 상식, 공평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드러나고 회자되는 바람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유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저는 10계명, 19장, 20장, 19장 설교와 20장 설교를 통해서 이런 소위 시대의 유감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인들이다. 시대의 유감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대의 유감의 결과가 바로 출애굽이고 시대의 유감을 느낀 사람들이 나가는 거고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출애굽 사건과 맞닿아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출애굽의 의미를 되새기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고 또 출애굽적인 사고를 매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20장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0가지의 계명 중에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계명을 중심으로 위로 3개 그 다음에 밑으로 5번째, 10번째의 계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손에 들었을 때 유독 강조하셨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에 전반에 흐르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겼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만이 바로 이 시대의 유감, 시대의 흐름에 대한 기독인들이 올바른 자신의 삶의 태도를 말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쭉 보면서 중간쯤 4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위로 3개와 밑으로에 있는 계명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위로 있는 세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알 수 없는 신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 신보다 빼어난 신이 아니라, 여러분 확실하게 느끼셔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유일하다는 것은 빼어나다는 신이 아니라 신이 없어요. 알 수 없는 신도 없고 여러 신도 없는데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것은 그냥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신앙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빼어나신 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거예요. 그냥 독보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그 유일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깨닫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1계명부터 3번째 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이 부서지고 두 번째 돌판에도 살아남은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만이 시대가 주는 그 질서에 역행하여 간간히 그 흐름에 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이 바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4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위로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부터 3번째의 계명이고,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그 첫 번째부터 3번째의 계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 5번째와 10번째 계명도 온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현하면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 바로 그것이 21장의 말씀. 다시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때 이 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에서 또 우리 작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의미는 주일 예배를 잘 드려라 라는 것에만 갇혀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은 쉬는 거예요. 쉼을 선택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쉬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는 쉼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드시고 7째 날에 그 쉬셨던 그 쉼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몸을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쉬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려 어떻게 크게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날이라고 마음의 갈무리를 하시면 오늘의 예배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 그게 안식일에 나타난다는 건데 우리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쉼을 주시는, 이 세상에 쉴 새 없는 그러한 쳇바퀴와 같은 그러한 세상의 쓰름 속에서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이 예배라는 의식으로 나와야 돼요. 예배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가 귀한 겁니다. 왜 예배의 중심이 되나, 예배가 중심이 되나, 왜 그러냐면 예배 아니고서는 쉼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쉴 수 없거든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추악한 죄는 우리에게 땅의 소산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주는 열매를 우리는 많이 취해야 하죠. 이것은 정말 엄청난 저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니 우리는 그 소산을 조금 더 가지려고 많이 애쓰고 있죠. 그러려면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쉴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남들이 쉴 때, 왜 그러냐면 남들이 쉴 때 더 가져야 하나라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쉴 때 내가 하나를 더 가져야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세상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란듯이 창조의 사이클,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째까지 창조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 안에 맨 마지막 쉼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간들은 리프레시,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사이클을 우리들이 따라갈 때 우리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6일이라고 7일이라는 의미도 많지만 분명히 그 흐름 속에서 한 번은 멈추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냥 쉬어도 쉬면 안 될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멈추어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어요.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이클을 거부해요. 만들어내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해요. 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일해요. 그리고 힘들다 말해요. 그러고 일해요. 힘들다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들 속에, 우리의 행동들 속에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 잡생각들을 멈추라 하시고, 그 쉬지 않고 돌아가는 세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멈추라 말씀하셨어요. 멈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랑하는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대부분 쉬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쉬지 못하고 계세요. 계속 내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까? 계속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계속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고 쉬라 말씀하시고 족하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리듬, 그 리듬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일 새로운 활력 있는 생명체로 살 수 있어요. 그냥 몸을 쉰다고 해서 여러분 쉼을 많이 주면 막 활력이 생깁니까? 아니요. 더 늘어지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이 우리를 활동력 있게, 생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 속에 그것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은준아, 쉬어도 돼. 멈춰도 돼. 나만 따라도 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리듬에 몸을 두둥칠 몸 맡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그거 설명하고 오늘 본문도 말씀드립니다. 그 리듬에 몸을 맡기지 못한 사람들의 사고를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우리 이태희 교회 성도들 아닌 다른 성도를 생각해 보세요.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바로의 질서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생산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속도를 따르지 못해요. 어떠한 아주 생기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태시킨단 말이죠. 성경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길 것 같으니 사람을 죽이는 폭력에 가담해요. 세상이 그렇게 나를 이길 것 같으니 없애버려야지 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주고받는 성적인 관계, 남자와 여성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학대의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자신이 없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은 가진 사람에게 빼앗아 와야 돼요. 그것을 빼앗아 와서 나에게 축적시켜야 돼요. 이익을 얻으려면 말을 돌리거나 거짓말해야 돼요. 그리고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려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몸을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시류와 이러한 시대의 유감을 표명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산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는 너희의 부모들을 공경하라 그런다. 세상은 버리려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생산하고 빠르게 생산하고 제대로 생산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부모들은 생산하지 못하고 짐이 된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그의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멈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길 것 같으니 사람을 죽이는 폭력을 멈춰라. 살인하지 말라. 사랑을 주고받는 성관계를 학대의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네가 그것을 쾌락과 유의의 도구로 만들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이 없는 것 가진 사람에게서 도적질하지 말라. 이익을 얻으려고 말을 돌리고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더 가지로 탐욕을 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안식하라,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슴에 가득 품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멈춰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이고 폭발적인 명령을 우리들이 가슴에 받아야 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맡기는 그러한 놀라운 용기와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이 믿음에 몸을 맡기지 못한 사람이 또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종과 상전을 구분하는 종과 여자와 남자를 차별한다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배타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에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종 풀어줘라, 약자 보호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가 자칫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 때 이런 생각을 품고 살 수 있거든요. 나만 자격이 있어, 너는 자격이 안 돼. 저리 가. 배타 아니고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고 이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고 안식하라, 멈춰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걸 이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과 상전의 구분을 폐하고 선을 긋는 것을 지워버리고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내가 그곳에서 나의 생활과 태도를 편승하는 삶의 모습을 버려라. 종을 풀어줘라. 약자를 보호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라면 차별받는 사람이라면 약자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복음이겠습니까? 일단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태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종들을 풀어주고 약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생산적이지 못한 도태시키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뜬금없이 그냥 효도를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러한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언약과 계명 속에서 시대를 거슬려 가라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죽여요. 효도하시는 주의 성도들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아주 단호한 어투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 가져야지, 더 만들어내야지, 더 빠르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있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아주 명시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내뿜고 있는 이 무례함에, 이 배타성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과 그 집에 거하는 손님 그리고 종들에게도 심지어 고안이 상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회로 들어오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종과 상전을 가르고 약자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애굽의 질서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내가 더 가지고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인다. 잡아내려 죽인다. 돌로 쳐서 죽인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 창조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깨닫고 그 일들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이겠어요. 창조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 제가 오늘 기원에 여호와께서 영원무궁 통치하시도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시대가 강요하고 있는 그 흐름, 가지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쉬지 않고 일하려는 나에게, 나만 자격이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나에게, 내가 강자라고 약자를 도외시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교제요 점심인 거예요. 밥이 잘 됐니? 반찬이 뭐래니? 돈가스가 잘 튀겨졌니? 온통 이것에 신경이 가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멈추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식탁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의 교제는, 예배 후의 교제는 맛집을 탐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안식일에 너 멈추었었니? 저 멈추지 못했어요. 멈추도록 함께 기도하자. 멈추는 은혜가 하나님의 있기를 원한다. 제가 멈춰봤더니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그 식탁의 교제인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들어왔으니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교제입니다. 맛있냐 말았냐 불평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는 것만 해도. 이 땅의 교회들의 가장 문제가 주방이라고 하는데 그 주방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 하나님은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복종하기로 다짐하라 명령하시고 이 시대가 주는 강요에 철저히 거부하면서 쉬셨던, 안식하셨던 그 창조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삶을 통해 우리는 종과 상전, 주인과 손님,
약자와 강자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하라. 안식일을 지켜야 가능합니다.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그 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창조의 리듬에 몸을 맡겨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으며 가늠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더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 쉼을 선택한 사람들, 쉼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삶을 다시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쉬라, 내려놓으라, 명령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하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오늘 선택해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활력을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의미를 주시는지를 알게 돼요. 안 하니까, 불안하니까, 의심하니까 안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두 절을 읽을 텐데 첫 번째는 제가 읽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쳐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 내 백성아, 우리 소유되는 백성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의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그 사이에 아주 놀랍게도 안식과 쉼을 넣어주시고 그만해도 괜찮다. 그렇게 쓰지 않아도 영원 무궁하도록 내가 통치하는 세계이니 마음 놓고 명령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창조의 리듬이 내 마음, 내 삶에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를 점검하고 그 쉼의 하나님을 당당히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